방금 읽은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딱 끌고 오셨지만 다시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세워서 믿음 가운데 무장시키려고요. 2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지만 2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시금 완성된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시금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셔서 광야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한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앞에서 무섭게 흔들렸던 그 마음들, 흔들린 마음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들은 이렇게 흔들렸는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해야 인생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누리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좋은 먹거리 찾아요.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운동해요. 건강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한 움큼의 약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귀 오시면서 한 움큼의 약을 집어넣으셨나요? 비타민 D, 비타민 E, 칼슘, 미네랄, 오메가, 또 뭐가 있나? 뭐 골다공증, 뭐 있어. 아무튼 뭘 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꼬박꼬박 잘 챙겨서 건강하십시오. 하지만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병은 다 마음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봅니다. 스트레스.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면요 육체 또한 무너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 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누구나 광야길을 걷게 돼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광야 가운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사별 아픔을 통하여서 큰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아무리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져도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럽죠, 괴롭죠,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픔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 회복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무너지지 않은 삶, 아직도 건재한 삶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받아서 내 마음을 고통의 늪으로 바꿔버립니다. 마음이 약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오면요 내 마음은 미움의 늪으로 변해버려요. 마음이 약할 때 우울감이 오면은요 내 마음은 우울의 강으로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약할 때 염려가 오면은요 내 마음은 염려의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 참 어려워요. 마음 지키는 것 너무 어려워요. 중요하지만 꼭 해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무너져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요, 나를 지킬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보루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꼭 잘 지켜서 인생 망가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마음을 조금 더 성경으로 끌어가 볼게요.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 지키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더 지키라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뭐가 나요? 생명의 근원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샘이래요.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나와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육체의 생명은 심장에 펌핑을 해요. 피를 막 사방에 보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영적 생명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잘 간수 못하면 사망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많이 얘기를 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눈에? 손에? 발에?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가장 큰 구별점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근거이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이에요. 세상부와 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은 밖에 생각해요. 밖에.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아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보화를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요? 밖에 있는 걸 열심히 찾아봤자 더 목마르고 더 갖고 싶고 더 배고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충족할 때 더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에요. 선함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어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담교라 하시고 마음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 때 외모나 조건이나 스펙을 먼저 봅니다. 아마 우리 함께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넣으면 모두가 통과될 거예요. 이런 외모나 이런 스펙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죠. 할렐루야. 이럴 때만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외모나 조건이나 스펙이 아니라 뭘 보세요? 마음 보십니다. 마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리신 이후 다시금 임금을 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봐. 거기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딱 봐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시골 변방의 작은 집에 사울과 같이 멋지고 훌륭하게 생긴 인물이 있네. 이새의 큰아들 보면서 우와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왕 같습니다. 이 시골에 숨어있던 왕 같습니다.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멘.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 보는 걸 마음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세 집에서 보여지는 많은 형들 가운데 많은 훌륭한 형들에게 기름 붓지 않으시고 막내, 볼품없는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중심 보시고 마음 보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는 뭐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그의 마음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뭐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뭐에 맞는 자?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도 맞는 자.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외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좋은 조건, 좋은 스펙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글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뜻에 맞는가 보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마음의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건강, 너희 외모, 스펙, 조건들 별로 관심 없는데? 너희들이 뽑은 왕 받지 않니? 좋은 조건, 좋은 스펙, 좋은 외모. 근데 나는 사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유별을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유별을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겠어요? 우린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린 것밖에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명샘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생명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샘을 믿고 그 생명샘을 잘 지키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샘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생명샘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생명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거듭나 변화가 되어서 생명샘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서 변화가 된 이후에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 계신데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세요. 조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세상 마음과 천국 마음이요. 조 목사님 설교에서 세상 마음이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 마음이란 한마디로 죄로 타락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없고 악한 마귀가 점령하는 마음인데 세상 문화와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 그래서 결국 세상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천국 마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영접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 그게 천국 마음이다. 그 천국 마음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저 이 표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음이신가요? 천국 마음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마음이 아니라 천국 마음이 되어서 다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 소망해요. 그런데 세상 마음이 뭘까요, 그러면? 세상 마음이 뭐길래 주의 품에 못 가는 걸, 왜 못 가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세상의 일이 무엇인가 잘 설명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아멘. 이런 일이 뭐예요? 바로 음행과 더러운 호색, 이게 다 세상 일이에요. 이 일을 갖고는 이런만 갖고는 다 못 간대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런 거에 더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숨어서 여러분의 개인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탐닉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다 버려버리고 다시금 천국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주와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마음을 버려버리고 천국 마음으로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영혼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알아. 나 버릴래. 이전에 분쟁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었는데 버릴래. 내가 이제 한번 살아볼래 하고 나 스스로가 가능할까요?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이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요?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하나님 내가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 잘 만들었죠? 하나님 내가 잘 닦아 볼게요. 깨끗하죠? 이게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세상 마음을 버려버리고 천국 마음으로 무장하거나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고 부으셔야 하고 빚어야 하고 닦아주셔야 내 영혼이 다시금 세상 마음에서 천국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본문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아무리 우리 어머니의 배가 넓다 한들 한 번 우리를 임신하여서 탄력이 좋다 한들 다 큰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니고데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금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말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이는 혈통이나 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배움, 우리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을 내가 품을 때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깨끗이 하려 해도 스스로 정하게 만들어보려 해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도 깨끗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하였어요. 바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믿고 그의 피 흘림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덮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면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마음들을 바꾸어서 천국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죠. 왜?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의 성도가 되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전 내가 중심되어서 이전에는 세상에 중심된 삶이지만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거듭나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생명샘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우리가 좀
조금 정직히 말해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영들이 많아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높여요. 아버지를 불러요. 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어서 옛 성품, 옛 자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변화가 없이.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다시금 태어났으면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옛 자고요. 변화가 되는 것이 거듭남의 기본 모습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삶이 변화해서 주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인데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화내고 고집부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 변화된 거듭남의 마음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샘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키워내세요. 그리고 변화시켜서 주의 뜻에 부합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세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허락한 생명샘을 더욱더 힘있는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명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 마음의 생명샘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거예요. 과거 어떤 유명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실패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죄악된 인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사사기 시대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평가는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21장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자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 없습니다. 맞아요. 왕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표면상 왕이 없지만 광야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정복과 정착이 가능했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왕의 명령을 이행할 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얻었어요.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왕 없으니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서 누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 율법, 십계명 다 지켜놓고 내 뜻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사람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분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고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지만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오늘 방금 언급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잘 떠올려보세요. 나의 마음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생명샘같이 흐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우리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 들으면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내가 자유를 뺏기는 것이 아니야?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구속된 것 같고 답답한 삶 같은데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안 되면 누가 내 마음의 주인 될까요?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안 되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느니라. 아멘. 마귀가 마음에 있다가 나갔대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대요. 그 집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내 집. 나 다시 거기 가고 싶어. 들어갈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깨끗이 정비하고 생명을 심어주시고 성을 쌓아주시지만 한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못 섬기고 왕으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다시금 내 마음이 마귀에 빼앗겨서 오히려 더 오늘 방금의 말씀 더 악한 것이 7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한 생각과 더 악한 마음을 품게 한대요. 여러분의 집이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통치가 있게 소망하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영혼들 되어서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소망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누가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악한 생각, 못된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마귀가 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 순간 무장한다 해도 잠깐의 한입 하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쫓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삼으라라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온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명예, 권세, 인기, 가족, 나라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필요해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마음 지키는 것.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십니까? 지키셔야 해요. 마음이 생명샘이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 잘 지켜서 파수꾼을 세우고 단속을 잘하여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나쁜 것이 들어오면 딱 맞고 말씀이 들어오면 확 열어서 좋은 것만 받게 소망합니다. 좋은 것만. 목사님 말처럼 쉽죠. 그게 말이 쉽지게 어려워요. 그러면 딱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으면은 그냥 말씀으로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본문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을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건강이 돼요. 이게 바로 지혜래요. 여러분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약을 많이 드시는 거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거 가세요. 좋은 거 보세요. 정화하세요. 하지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여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보내어서 뭘로 보장하라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마음을 지키라고. 광야로 왜 보내신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마음을 지키라고요. 말씀만 의지하는 영혼 되라고요. 우리를 광야로 왜 보내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주님만 바라봐서 마음에 다른 것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무장하여서 생명샘이 흘러넘쳐 주님의 복된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